부모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부모가 있는 아이는 부모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사랑의 음성,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통령 아들이 부러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 여러분이 앉으신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최고로 축복한 표시예요. 왜? 여기 안 오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웃기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목사님 웃기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려고요. 여러분 혹시 뭐 유럽 이런 데 여행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히말라야 그 마운틴 플라이트 또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또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실까? 이게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 공항에 가면 180불이면 히말라야 올라가다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죠. 근데 180불 주면 그 히말라야를 하늘에서 다 관광하고 본대요. 비행기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경비행기겠죠. 그래서 그 비행기의 특징은 한 40인승 이런데 다 창가에 붙어 앉기 때문에 정원은 20명이래요. 안에는 안 앉으니까. 근데 그 비행기에 5명이 탔대. 5명. 그날따라 일기가 안 좋아서 20명 정원인데 5명 탔어요. 근데 5명 누구 탔냐? 사업하는 사람이 탔고요. 그 다음에 청년 하나가 탔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 탔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탔고 조종사 이렇게 5명이 탔대요. 근데 정말 그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낙하산을 막 찾았더니 낙하산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남으려고 난리를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거룩하게 내가 죽을게 이러겠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애들이 어리다. 내가 살아 돌아가야 내 애들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낙하산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업가가 나는 밑에 딸린 식구가 많다. 내가 죽으면 봉급 누가 주냐. 그러니 나는 살아 돌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치인이 나는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내가 안 돌아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 그랬대. 낙하산 3개 나갔잖아요. 그죠? 1개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청년한테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청년이 살아라. 내가 죽을게 그랬대요. 목사님은 당신 멋있죠? 아멘 안 하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 보고 살으라고 낙하산을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조종사 뛰어내리고 사업가 뛰어내리고 정치인 뛰어내리고. 근데 청년이 목사님 여기 낙하산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거 낙하산 하나 메고 떨어지면 내가 저랑 같이 살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분명히 사람 5에 낙하산 4개였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추측 뭐예요? 이하강 집사님 아는 얘기시군요. 정치인이 자기 배낭을 낙하산인 줄 알고 떨어졌대요. 이번 주에 우리 선거했는데 안 웃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은 살려고 하다 죽어. 근데 이 웃기는 얘기 속에서도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죽으려고 한 자리에서 살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다가 하필 그 죽는 자리에 가서 죽지 마시고 양보하고 그래 난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죽을까봐 기도도 못하고 죽을까봐 여행도 못하고 죽을까봐 운동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심 이런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드온 시리즈 마지막 편이에요. 자, 기드온이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창근아 몇 명? 난 또 이렇게 간 줄 알았어. 자, 정신 차리고. 자, 300명 남았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싸워야 할 군대는 13만 5천이잖아요. 13만 5천 명. 자, 그러면 13만 5천 대 300명이 싸우려면 하여튼 무기가 대단하든지 전략이 대단하든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봤는데요. 항아리를 깨라는 게 그게 무기고 전략이에요. 항아리를 깨라는 게. 여러분 항아리가 뭔지 알죠? 여자들이 뭐 이렇게 물동이 이고 다니는 그런 재질, 그런 질그릇, 이게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고 숫자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다가 300명 갖고 13만 5천의 연합군을 대항하면서 항아리 가지고 횃불 항아리에 감춰가지고 갔다가 그거 항아리 깨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 자체도 전혀 이성적으로, 그래서 신앙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계속 믿음의 실족을 하기 쉬워요. 이성적으로 절대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항아리를 깼어요. 그러면 그 항아리를 깨면 무슨 화학균 같은 게 들어가지고 13만 5천을 세균전으로 다 죽였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항아리를 깨서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가 아까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이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에 이런 말씀을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미디안이 쳐들어오기를 하나, 이 뭐 항아리를 깰 일이 있나, 이게 우리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기드온 얘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하는 방법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깨야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주일학교에 보면 이런 찬양을 불러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찬양을 띄우려다가 번거로워서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쳐다보라고 안 띄웠어요. 이 작은 나의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 찬양을 알 거예요. 자, 우리는 깨어져야 할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뭐가 깨져야 되냐? 우리 똥꼬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습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심, 탐욕, 내가 쓰는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승리를 얻어. 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제 얘기지만 저는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건축할 돈이 없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척 중에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누군가 막 찾았어요. 내가 전도사로 7년 사역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성도가 누군가 막 찾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이 나를 이 위험에서 건져줄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돈 있는 친척이, 돈 있는 형제가, 돈 있는 성도가 날 도와준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어쨌든 저는 부도 안 나고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의 이 가치관이, 우리의 욕심이 어떻게 깨지겠어요? 그걸 무슨 도끼로 가서 깨겠어요? 아니면 어디다가 뭐 훈련 장소에다 집어넣어서 깨지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고 있는 우리가 이 항아리, 빛을 가리는 이 항아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이 항아리를 어떻게 깨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하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미디안만 왔어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에요. 어디 연합군이죠? 미디안, 그 다음에 동방 사람, 아말렉. 이렇게 연합군이 13만 5천이 어디 있나? 모래산 골짜기,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모래산 골짜기 진쳤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그 반대쪽 하루셈에 이게 진을 치고 지금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지난주에 31,700명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라 그래서 남겼어요. 그러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전술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군사를 이렇게 확 줄였을 때는 하나님이 기발한 뭔가 전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기대해요. 여러분 13만 5천 대 300명의 전쟁을 기대하면 정상이에요? 살짝 미친 거예요? 살짝 미친 거죠. 정상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절대 이걸 불가능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마시간 이런 상태가 돼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살짝 간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읽어봐요.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 기드온이 300명하고 그 14만 5천이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모래알처럼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면 12절에 있어요.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그 진을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 그러니까 가을에 메뚜기가 쫙 애가 덮였을 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진을 보니까 메뚜기가 덮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 모래 같은 낙타, 그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전쟁 물품 이런 걸 낙타들이 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래알같이 깔린 것을 이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쟁에서 항아리를 깨라 그랬어요.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 속에 아까 보니까 뭐 있어요? 횃불을 감춰놨는데 300명이 흩어졌어요. 3대로.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를 깨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기드온이 이게 지금 책임자잖아요. 그죠? 그 전쟁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3대로 100명씩 각각 나눠서 300명이 이 미디안 진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교대할 때예요. 교대할 때. 교대할 때 가서 항아리를 깨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교대할 때는 덜 깨어 있겠어요? 많이 깨어 있겠어요? 배로 깨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대 시간이 아니면 보초들만 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대 시간이면 배로 깨 있는 거예요. 미디안 진의 13만 5천의 진 속에 300명이 세대라고 해봐야 정말 너무너무 적은 숫자인데, 그러면 기습을 해야 되잖아요. 살살 가가지고 걔네들을 목을 자른다든지 이런 기습 작전을 하고 빨리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아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메뚜기 떼같이 그들을 보고 있으면서 이게 항아리를 딱 깨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죠? 그러고 나면 다 깨겠죠. 다 깨겠죠. 그러면 14만 5천이 덤비면 정말 300명 같은 거는 말발굽에 짓밟혀서도 죽을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건 절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항아리를 깨는 게 상당한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자 보세요. 이렇게 다 메뚜기 떼 갖고, 그리고 막 이 정말 모래알같이 있는 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확 사라지면서,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나? 이런 하나님의 의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 여정을 보면 처음에 믿을 때는 막 충천해요. 막 병도 다 낫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는 부당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심했겠죠. 또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이 전쟁에서 이 13만 5천에게 치면 지금까지 7년 동안 얘네들한테 먹을 것도 없이 싹 궁핍한 이런 상태에 빠졌는데, 이들의 전쟁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드온 제 발 찍더니 결국은 전쟁 미친놈처럼 3만 2천 모였는데 3만 1,700 돌려보내고 걔 300명 데리고 그 적진 13만 5천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죽사발나서 죽었다며. 만약에 이 전쟁에서 못 살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면 가족들이고 민족이고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랬을 것 같죠. 이게 밤중에 이 항아리를 가지고 기드온이 못 깹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걸 깨요? 이거 깨면 난리 날 건데요. 난 못 깨요. 하나님이 직접 깨세요 그럼.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기드온이 이 나팔과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8절 읽어봐요. 18절. 나와 나를 따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300명한테 야, 저 모래 같은 낙타떼 보이지? 저 메뚜기 떼 같은 13만 5천 보이지? 우리 지금부터 항아리 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아니 미쳤어요? 여기서 들통나면 우리 다 죽어요. 아니 무슨 전략이 전략 같아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나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깰 거라는 걸 안 얘기해 주고요. 기드온이 가가지고 그냥 내가 하면 그대로 하래요. 왜? 설득하면 딱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새벽에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병이 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근데 전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병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 보니까 언제 그랬냐?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경이면 10시부터 이게 2시까지인가? 아니 해질 때부터 10시까지가 초경이고요. 이경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경이래요.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인데 여기 아마 10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10시면은 초저녁이지만 그때는 전기불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촌에서 자라서 해만 지면 그게 한밤중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여기 보니까 파수꾼이 교대할 때인데 이 기드온이 그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했더니 몇 가지의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몇 개 났어요? 3개 났어요. 첫 번째 뭔 소리 났죠?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의 소리가 그 밤중에 퍼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의 전쟁을 내가 대신 싸워준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는 전술과 전략대로 그대로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내 이성을 내가 이리저리 따져가지고 내 이성에 합당한 것만 하는 거예요? 안 맞아도 하는 거예요? 안 맞아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성에 안 맞아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 3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21절에 읽어봐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만 5천이 자기 군사의 숫자를 믿었겠어요? 불안해했겠어요? 요래 보니까 이스라엘에 31,700 모였을 때 저것들 꽤 모였네 이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전쟁 같은 거 하겠는데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31,700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그지같이 300명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긴장을 했겠어요? 아주 쿨쿨 잡겠어요? 교대하는 파수꾼들 외에는 완전 경계심을 놓고 저것들 우리 발바닥으로 밟아버려도 한 방에 밟을 인원, 무기도 없어 7년 동안 노예살이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경계를 풀고 14만 5천 중에 교대하는 파수꾼들 빼놓고는 딱 호걸고 잤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뭐가 와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나팔이 뻥뻥빵 불리더니 우악 하는 함성 소리가, 이게 세대에 나눠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퍼졌을 때 얘네들이 자다가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고 우와 엄마야 막 이러면서 부르짖고 도망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22절에 써놨어요. 22절 읽어봐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나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2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박스 쳐야 할 단어가 뭐예요? 예? 2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박스 쳐야 할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 항아리 깨지고 나팔 불고 300명이 질러봐야 13만 5천에서 무슨 소리가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우레와 같은 소리, 지진과 같은 소리, 천지개벽하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더군다나 연합군이라 그랬죠. 군복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겠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딱 항아리가 깨지니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다고요? 햇불이 숨겨져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그 햇불이 쫙 빛이 비치면서 나팔이 불리고 항아리가 깨지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놈들이 속였구나. 300명 가지고 전쟁하는 척하고 애국 군대나 어떤 큰 군대를 불러들였구나. 이렇게 나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불빛에 뛰는 사람은 다 적인 줄 알고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전쟁한 구약의 전쟁사에서 기드온은 칼을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그런데 위대한 전승,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연합군을 칼 한 자로 안 뺐고 개같은 300명하고 멋지게 이긴 전쟁사를 구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걸 만나게 돼요. 내가 똑똑한 머리, 내가 가진 돈,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경험과 그 프로필을 가지고가 아니라 전혀 바보 같은, 정말 똑똑치도 못하고 남보다 느려 터졌고 뭘 깨닫는 게 훨씬 더 무딘 그런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주제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항아리를 부수는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겠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정신병, 우울증, 육체적인 병, 온갖 내장이 다 약해. 장도 약하고 위장도 약하고, 항시 뇌암 걸린 줄 알았어요. 난 30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하도 머리가 아파서. 이런 인생이 주님밖에는 답이 없다고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찌뿌둥한 데가 없어요. 이 나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기드온 그 엄청난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기드온 이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부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걔네들이 아까 보니까 메뚜기 떼갖고 그 낙타들이 해변에 모래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꿀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량미와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 지네끼리 다 싸워 죽여가지고요, 7년 동안 말갛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한 방에 도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이세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다 자기 똥꼬집이 있고 자기 이성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가치가 있고 자기가 경험한 확신에 찬 자기의 삶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이런 거 다 항아리예요. 그게 깨어지는 곳에서 가정의 행복이 생기고요. 그게 깨어지는 곳에서 질병이 떠나고, 그게 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항아리가 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다 맡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을 찍찍 이상하게 해요. 응? 난 아주 막 시한폭탄 같은 성도가 있어. 그냥 아무 데서나 말을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찍찍해요. 그래서 난 막 살얼판을 얻는 것 같아.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또 한판 붙을까봐. 왜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왜 이웃과의 관계가, 친구가 하나도 없어? 결혼식인데 아무도 안 와. 이거 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깨어져야 할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항아리를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항아리가 깨지면 속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 죽어야 돼요. 우리 가치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 성공하는 방법이 죽어야 돼요. 그게 안 죽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승질대로, 내 분노대로 다 내 맘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가 맺히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돈 있는 형제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땅을 사놓고 이 설계비가 없는 거, 설계비. 나는 설계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800만 원 달래. 돈이 없어요. 설계를 못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빌려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누가 나에게 1000만 원을, 그 설계비를 보내줄 사람이 누구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공항에서 누구 픽업 좀 해달래. 나는 정말 그때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인천공항에 가서 누굴 픽업해오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신세가 이렇게 꿀꿀한데 누구를 픽업을 해? 난 기름값도 없어. 통행료도 없어. 안 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부탁한 사람이 얼굴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항으로 가서 픽업해 오는데 그 뒷자리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건축헌금 10,000불, 그거 우리나라 외환은행에 정기예금 해놓는다고. 내가 엄청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딱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거면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준 것 같은 거야. 믿음이 확 생겨. 그래서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문제에 빠졌을 때 기도를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보낸 걸 딱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그거 우리 교회에 먼저 좀 달라고. 우리는 설계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짓고 나서 대출 받아 주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거 설계 800만 원 주고 해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은 뭔가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구차하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적금 탔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하필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적금 탄 거 나 좀 빌려달라고 전화했어요. 빌려줬겠어요? 안 된다 그랬겠어요?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지금까지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빌리지도 못할 거, 나 짝이나 팔지 말 거. 내가 그 헛다리 짚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 보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돈 없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 했다고. 그 소리는 유일하게 그 사람한테 듣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 이성과 내 고집과 내가 하는 스타일, 내 말의 습관, 이런 항아리들을 철저하게 깨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뭘 깨야 되는지 이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지나시는데 너는 이걸 깨야 된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려고 할 때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못할 것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깨뜨렸어요. 사실 기드온은 놀려서 깨뜨린 거예요. 뭐 안 깨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사연을 찾아보면 나는 이런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가출했어요. 가출해 봤더니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갈 곳은 남편 옆이라 이러고 들어와서 깨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똑똑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깨진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깨지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 똥꼬치,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이 그처럼 확신하는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날 여러분 깨진 게 있으세요? 절대 은혜로 깨진 거지 여러분이 똑똑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게 있어도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예전에는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언어가 바뀌면서 내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깨어져야 할 것을 깨뜨리고 계세요. 우리가 깨뜨려질 때는 괴로워요? 기분 좋아요?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진 것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깨진 것만큼 우리 가정은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도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돈에 깨졌어요. 언제 깨졌냐? 그냥 가정생활 했으면 안 깨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거 개척하고 교회하면서 돈에 대해서 완전 깨졌어요. 아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구나. 이게 깨졌죠? 그리고 목회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 11조 내주는 성도가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의지하면 그 성도를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1조 하는 성도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깨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평안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편안하고. 여러분 깨어지고 나면 대평화가 와요. 안 깨진 곳에는 사람하고 싸워야지, 그 주제하고 싸워야지, 또 머릿속에 더 썰이 풀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깨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고 계세요. 많이 깨질수록 대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자기를 깨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요. 가정의 자녀들을 살려요. 가족을 회복해줘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교통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돼요. 깨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 깨지고 호두 껍질처럼 딱딱할수록 벼락이 쳐도 은혜가 안 와요. 깨어지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깨어지면 행복해져요. 깨어지면 영광이 보여요. 깨어지면 천국까지 보여요. 깨어지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가 있다? 깨어져야 할 주제가 있다. 그게 깨져야 빛이 나온다. 그게 깨져야 밝아진다. 그게 깨져야 위대한 승리가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와 오늘 설교 깨래. 그리고 간다고 깨지나요? 절대 설교를 듣고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중에서 최고의 결단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접촉하고 사셔야 돼요. 말씀과 접촉하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전술과 전략을 줬죠. 이게 방법이에요. how. why가 아니라 how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과 접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도 몰라요. 말씀과 접촉하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how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그래서 말씀이 깡통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아주 몰라. 답답한 채로 수십 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으시거든 말씀과 접촉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접촉하면 내가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늘의 아버지가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내 삶의 실제적 how를 알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제가 또 하나 팁을 가르쳐 줄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문제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제 문제는 뭔가 하면 교도소에 가서 전혀 사연도 모르고 신앙 수준도 모르는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때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껴요. 왜? 우리 교회는 누가 우리 성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도소는 어떤 수준인지 몰라요. 제일 잔인한 게 뭔 줄 알아요? 수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제일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교도소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본문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알아들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칠판을 한시 대기해 놓거든요. 칠판에다가 그림을 쭉 그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깊은 교리를 풀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라요.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제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수련회를 가잖아요. 뭐 일주일 내내 그때 할 일이 많은데 미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질문을 하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뭘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될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how를 듣게 돼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실덕 내 삶과 전혀 말씀과 연결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 삶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지 도대체 모르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분리가 돼요.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기.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팁이에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식이 골치 아프세요? 물질적으로 힘드세요? 사업이 힘드세요? 내일부터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하면서 들어보세요. 난 여러분들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위대한 승리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깨는 도구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깨어진 자들에게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면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물으면 대답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종교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위대한 상담가, 위대한 카운셀러, 위대한 힐러, 치료자를 소개해주고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판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대한 승리의 열매를 주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항아리가 깨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가정에, 인생에, 그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의 빛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